지금 누가복음 8장은요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각각의 스토리 같지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또 다음 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여기 모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차원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쁠 수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과 내 상황을 헤쳐나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그 기적만 볼 뿐 그 기적에 담긴 참된 의미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신앙의 시간이 쌓여져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과 게으름이 다른 거지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져요. 그러면서 광풍을 지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도착합니다. 자, 26절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요. 여기서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있는 그 요단강,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자, 27절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나오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는 보니까 그냥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귀신은요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는데 비인격적 방식으로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이게 성령이 사람을 사로잡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의미는 매우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부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참함과 부정함과. 자, 29절에 보니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막 피해도 끼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이렇게 칭칭칭 묶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것들에 이제 위축될 귀신이 아닌 거죠. 자, 누가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이때 당시의 시선에서 보면 부정한 자,
부정의 부정한 자, 부정의 부정한 자, 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비참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이든 주변의 다른 사람의 힘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한 절망,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버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거죠.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귀신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더니 갑자기 엎드리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내 일에 끼어듭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는 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을 지칭할 때 쓰는 언어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앞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귀신에게서 그 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하지만 악한 영,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에게 들어간 이 악한 영은 예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전히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가의 청중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귀신이 대답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 과정에서 제자들과 광풍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요거였었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 거죠. 이방 땅에서 악한 영조차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귀신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라면 그냥 무시하든가 흘려보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쇠사슬로 막 묶고 막 그래도 귀신은 그냥 콧방귀 뀌었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이 건방진 것들, 뭐 가소로운 것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이렇게 있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를 지니신 분, 이 땅을 회복하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악한 영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라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요. 야, 너 이름 뭐야? 자,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는 건 이제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귀신도 그 이름을 묻는 예수님 앞에서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한번 맞짱 떠? 뭐 이게 아니라 순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 끝났어요.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대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제 군대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어떤 조직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6천여 명 정도 규모의 군대 조직,
그러니까 이 말은 다수의 귀신이 함께 어울려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 귀신이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가는 굳이 이 귀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보여주면서 뭘 의도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함을 로마 군대의 포갑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비참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의 청중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군대의 포갑 아래에 있는 자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 귀신에게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도 없는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식민지 민중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각종 세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깁니다. 군인들의 포갑으로 또 돈을 빼앗겨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돈을 빼앗겨요. 각종 명목으로 가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이들은요,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없어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냥 빼앗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유서를 쓸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유서를 쓴다는 건 뭐예요? 내 재산을 내 자녀한테 물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자유가 없어요. 유서를 쓸 자유가 없어요. 죽으면 국가로 반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인종적 차별로 인해서 저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비참함은 단순한 생활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까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다 집중시켜야만 하는 이 탐욕스러움, 성적인 음란함, 이 현실을 회피하고자 무언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독,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등 이런 삶은 거의 없는 거죠. 즉, 인간 정신을 마치 노예처럼 만들어서 로마 제국 통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식민지 민중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의 그 비참한 모습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함으로 이 누가 청중들과 이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누가의 청중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위해서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야만 하는 삶, 우리에게 새로운 결핍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일상으로 경험해야 되고요, 점점 생각의 깊이는 얕아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받는 것조차 어색해집니다. 삶의 가치보다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인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무언가에 끊임없이 중독되어져 가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어떤 스마트폰이든 돈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그게 무엇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중독되어져 가는 거죠.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시대의 탐욕적 질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노예 의지처럼. 내 자율적인 선택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탐욕적 질서에 사로잡힌 노예 의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욕망과 돈과 성공과 인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것조차 내 삶에서 안 되면 무언가의 중독에 빠져버리는,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 시대의 삶에서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면 이 노예 의지적 삶에서, 노예적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의 청중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방식이죠, 이것이.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해요. 뭐 싸울 힘이 없는 거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무적행은 뭡니까?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분. 바꿔 말하면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인 거죠. 악한 영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돼지떼인지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때 마침 돼지떼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무덤에서 거하면서 이 악한 영이 그리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적행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아직은. 자, 돼지떼에게 신들이 들어가자 갑자기 돼지떼들이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돼지 한 마리가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2,000마리가 다다다다다다 가면서 호수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빠지는,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 얼마나 놀랍고 혼란스럽고 이 아비규환의 막 어찌 보면 대장관을 이루는 뭐 이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걸 너무 놀라가지고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게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35절에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옷을 입었어요. 그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다가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쓰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앉아있는 자,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이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향유를 부은 죄인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구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은요 그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돼지떼는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귀신 들렸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했던 하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던 저 사람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분명히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늘 일상이었던 곳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경험적으로 늘 당연하게 살아왔던 생활, 질서, 그래서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살아왔던 익숙했던 질서, 늘상 살아왔던 질서가 힘들 수 있어요. 식민지 민중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비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익숙한 삶을 벗어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늘 똑같은 세상,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거죠. 이게 노예 의지죠. 이게 노예 의지죠. 이 삶이 비참하지만 이 삶을 벗어나는 것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그래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비참한 노예의 삶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여기서 주는 유익, 여기서 주는 혜택에 그저 만족하는 거죠. 이게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구원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 일상, 나에게 익숙한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일상을 지키고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내가 배웠던 나에게 채워져 있는 이 신앙적 지식 때문에, 종교적 일상 때문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었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교육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삶을 예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늘 똑같은 삶, 늘 똑같은 일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꿈을 품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자,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서 나 예수님 쫓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신 거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따릅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이후로 이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전에는 방향 없는 삶이었다면 열심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열심은 했지만 삶의 방향성은 없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지만 누가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기적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귀신도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어요. 귀신은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건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향과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의 청중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마음 졸이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 누가의 청중들이 마음 졸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로마의 창칼 앞에서 두렵지만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자녀들에게 빵을 줄 수는 없었어도 그럼에도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자기들도 아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고아들에게 를 그냥 모아 넘기지 않고 뭐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도 비참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가. 그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눈물이 났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 위에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고 서로 눈빛으로, 서로 표정으로 그렇게 교환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예수지, 귀신은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권능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 지금 이 로마 황제의 권위, 권세, 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지만 그 아래서 비참하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로마 황제의 힘도 압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지.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지금 슬프지만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그렇게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은 온갖 욕망의 정글, 야망의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하는 증오의 후궁이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C.S. 루이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신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도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과 야망과 음란과 탐욕과 등등등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의 청중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은 원래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노예와 같은 노예 의지의 삶은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노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씩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원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예수를 몰라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물론 루터가 그 이전에 구원을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치시면 이거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루터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이 죄, 내가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죄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동료 수도사들에게 카톨릭 시대였으니까 이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동료 수도사들에게 매일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서 여보게 내가 내 죄를 구할 테니까 내 고해 성사 신부가 되어주게. 또 점심 때 누군가를 만나서 또 내 죄를 고백할 때니 고해 성사의 신부가 되어주게. 오후에 만나서 내 고해 성사의 신부가 되어주게. 매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동료 수도사들도 루터를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루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금식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고 고행도 많이 해봤고 노동도 해봤고. 그러다가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매일 매 시간 죄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애를 써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오늘 하루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거죠. 그렇게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급기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방식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여겨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의 그 비참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더 비참해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결론이었어요. 이때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회개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아무리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믿었던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온전히 깨달아지니까,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황조차도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사고의 틀이 깨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졌던 것처럼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성육신,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자신을 괴롭힐 뿐이었어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으면 싶을수록 내 자신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한 모습이, 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내 목숨을 걸어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루터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냥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사에 믿는다가 아니에요. 명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말씀은 평생 감동으로 들리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나의 믿음,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었잖아요. 세상의 권세 아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것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비참해졌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루터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아가셨던 예수님,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순종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그 모습도 아름답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나그네처럼 사셨던 그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피 철철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그렇게 모욕당하시면서 죽어가진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숭고한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 명예, 성공, 멋있는 남자와 이쁜 여자,
뭐 어떤 것을 주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절망적 비참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절망적 비참함이 우리에게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아름다움이 깨달아지면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냥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은 내 영혼과 마음을 압도해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한없이 죄송하지만 한없이 기쁜 거예요. 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아름다움에, 거짓된 아름다움에, 쉬사라지는 아름다움에,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숭고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절망적 비참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의 길 위에 내 삶을 놓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길이 때로는 아픔이고 눈물이고 내 것을 빼앗기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 위에, 십자가의 길 위에 내 삶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죠. 내 모든 것을. 창조 질서 아래에서 인간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온전히 자신을 놓아놓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단순한 종교적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헌금 열심히 내고 뭐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권세 한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눈뜨고 자고 하는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서,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학교 한가운데서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그 아픔 또한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 또한, 때로는 이 억울함 또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 위에서 경험되는 아픔과 슬픔은 그것도 소망이 되는 거죠. 아픔과 슬픔도 소망이 되는 삶, 이게 주님의 길 위에 우리의 삶을 놓고자 하는 소망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위에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내 삶을 놓기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그 어떤 삶보다 그 삶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소망하는 삶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목사로서 좀 배운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참 안 좋거든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요.
계속. 저는요 성향상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막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면 일주일에 뭐 2번이든 3번이든 쫓아가서 만나고, 뭐 청년들 있으면 또 가서 만나서 뭐 마음 뭐 뒤흔들고 뭐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또 목회를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거의 잘 못 만나고 있고요.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이나 성도님들의 삶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교제나 나눔이나 어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그 힘겨움과 아픔을 품고 제가 더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험하는 건 성도님들의 아픔이 제 안에 고스란히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다닐 때에는 제 열심에 가려서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전에는 제가 그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더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아픔, 그 마음, 힘겨움들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더 깊으면 그 아픔들을 충분하게 제가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 영적으로 그 깊이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안에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막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성도님들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분은 그냥 어떤 다른 영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가정마다 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 조금씩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향한 최선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 감사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 때까지 제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무능력함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그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회자의 무능력함. 그런데 이 무능력함의 실체를 확인해 가는 과정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 아니 이미 하신 일,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고, 그래서 아프고 힘든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를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침체시켜요, 저를. 그 제가 최근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혼자서
내가 목사 안 하면 뭘 해야 되지? 혼자서 목사는 뭘 해야 되지? 집 짓는 걸 배워야 되나? 그래서 유튜브로 목조 죽대 짓는 것도 한 번씩 좀 보기도 하고. 내 목사는 뭐 해야 되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더.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 제 이 마음은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겠지만 점점 마음은 이것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내가 성도님들을 아무리 만나고 내가 성도님들을 아무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선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지는 거죠. 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은 계속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에서 제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네가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 무능력함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일상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내 일상에서 예수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자 애쓰는 거죠. 가정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이 지역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다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저 내가 여러 믿는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압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와 또 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이 훅 꺼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자기 버림이었잖아요. 그 완전한 비참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이 땅에 말구유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 삶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그저 죽음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어요. 단일도 어떠한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그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삶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었죠.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힘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절망이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점점 소망해 가는 것. 내 완전한 무능력함과 내 완전한 무기력함, 내 삶의 아픔, 눈물, 절망, 이 비참함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을 내 삶에서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의 시간 또한 견디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절망의 늪과 같은 일상이 경험이 돼요. 비참하지만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지만 이제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요.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나의 무능력함은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분은 또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내일 또 하루를 그분은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경험되는 나의 무능력함과 예수님이 높으심이 내 안에서 함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죠.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매일이 불안한데 그 불안과 아픔마저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안과 아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참함마저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비참함으로 결론 짓지 마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